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은 편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라는 겁니다. 영국의 오래된 우체국 박물관에는 주인에게 닿지 못한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로 떠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주소를 잘못 적어서 돌아온 그런 편지, 또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고백하려다가 우체통에 넣지 못하고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 부모님께 사과하려고 하였는데 타이밍을 놓친 편지, 자녀의 편지. 그중 어느 편지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내일 보낼까 했지만 내일은 너무 늦을지 모른다. 그러나 편지를 쓴 사람은 안타깝게도 내일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진심은 영원히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한글 편지는 나신걸 한글 편지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이 1446년도에 반포되었는데 불과 40년 후 성종 때 지방의 무관 가족이 한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 이거는 한글의 위대함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나신걸의 부인 묘역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아내는 남편이 멀리서 보내온 이 변방에서 국경을 지키는 가운데 보내온 이 소중한 편지를 평생토록 간직하고 있다가 세상 떠날 때 무덤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나신걸 편지 내용을 보면 따뜻한 사랑이 배어 있고,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 내용을 보면 선물도 보냈는데 바늘쌈 6개를 보냈고 장모님에게도 안부를 전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무덤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잔소리만 썼다고 하면 바로 사라졌겠죠. 근데 그런 소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편지라는 말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2번이 나오죠. 이 편지라는 것은 인류가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취하게 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문자 문화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 문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종이의 분량만큼 평가된다. 얼마나 종이를 많이 사용하느냐. 이제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편지를 정말 많이 썼어요. 요즘은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나신걸의 편지가 쓰여지기 약 15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라는 말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했어요. 아시다시피 편지란 서로의 소식이나 용건을 알리며 마음을 글로서 표현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편지는 수필이나 소설, 시와는 달리 보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받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이 편지 속에는 보내는 사람의 인격과 구체적인 간구와 뜻이 숨김없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편지에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공동체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유형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공동 서한이면서 공개 서한입니다. 흔히 어떤 경우에는 수신자 위에는 절대로 뜯어볼 수 없는 밀봉을 한 그런 편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 앞에 보낸 편지죠. 우리아가 자기를 죽게 하라는 그 편지의 내용을 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아는 그 내용도 모른 채 어인이 찍힌 밀봉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바친 거죠. 그런데 편지가 가진 좋은 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결국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글로 쓴 편지는 남아서 또 읽고 또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주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본문을 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로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 편지는 어디에 쓴 편지일까요? 먹이나 잉크로 종이에 쓴 편지일까요? 아니면 돌판이나 나무에 새긴 편지일까요? 천년이 간다는 한지에 쓴 편지일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파피루스, 갈대 껍질을 벗겨서 불려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파피루스 위에 쓴 편지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판에 쓴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 좋은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 시대의 추천서는 여행자가 낯선 지역에서 신뢰, 품성, 권위를 인정받는데 필수품이었다고 해요. 추천서가 있어야 했다는 거죠. 지금도 추천서가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저에게 부탁이 오기도 해요. 또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붙여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배경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였습니다. 어렵게 세운 교회였지만 교회 내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 보니까 분쟁이 일게 되었고, 그 분쟁은 장점은 덮어놓고 단점만 보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이는 사도 바울까지 들추며 혼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영린을 건드리며,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과 공생애를 거친 적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사도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아니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가 굳이 사도라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사도나 사도 베드로가 공동 사인을 한 추천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새삼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나에 대한 추천서는 곧 당신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 의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되어 왔으며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것일진데, 이제 와서 새삼스레 내가 너희 앞에 사도라는 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하느냐? 나에 대한 추천서가 따로 없다.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한 편지고 나의 추천서이니까 무슨 증명서가 필요하겠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남 선녀가 낯선 곳에서 만날 때 결혼 반지를 꼈는가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남자 여자건 아이를 붙들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최근에는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맡겨가지고 판단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는 것이 영적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희가 추천서와 같은 편지인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냐? 이미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라는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쓴 편지가 바울의 어떤 지식이나 사상, 이러한 철학, 이러한 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들을 향해 심혈을 기울여 전한 내용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좌우명, 인생관 이라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바울이 쓴 것은 언제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한 것이 전부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인 거죠. 그러므로 그 편지를 읽는 자가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된 그 신분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가는데 너 어디가? 그렇게 묻는다면 깜짝 놀라서 어디 좀 가려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말을 잘 못해요. 또 어떤 분은 네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나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좀 겸손한 생각인 것 같지만 아름다운 모습은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언제 어디서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이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배지를 단 분도 있고 자가용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교회 다니는 어떤 표식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어떤 표식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을 내 이마에 붙이고 다녀도 야, 저 사람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 멋진 크리스찬이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서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되는데 6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제가 보이지 않으면 저 물고기 잡으러 간 줄 아세요. 저 찾지 마세요. 저 같은 거 제자 삼았다가 예수님 당신만 망신당합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된 거 못 해먹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이런 마음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눈치챌 수 있는 단어를 이 베드로의 동료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2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권력과 웅장한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이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활동한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서안에 있는 티베리우스로 간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서 세속의 바다 디베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153의 기적을 베푸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가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한 번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저 사람 본받아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향기가 전혀 없는 조화와 생화를 들판에 놓아두면 벌과 나비는 조화는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절대로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생명이 있고 향기를 내뿜는 진짜 꽃 생화에만 별과 나비가 모여든다고 하죠. 크리스찬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거나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해도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묻어있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슬쩍 보세요. 조화인지 생화인지. 아무래도 너무나 멋지고 예쁘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듣던 말, 얼굴값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너 좀 얼굴값 좀 해라. 크리스찬 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편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편지가 되어 사랑의 향기를 풍길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에 끌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교회에 갔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당신은 이 평민 계급이라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훗날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예화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간디의 친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간디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인도에 더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간디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과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당신들의 종교를 희석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게 살던 소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픈데 약이 살 돈이 없어요.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우표도 붙이지 않고 봉투도 풀로 붙이지 않고 그냥 우체통에 넣으니까 그거를 이제 직원들이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돈을 모았는데 여의치 않아서 8만 원만 모은 거예요. 직원들은 봉투에 8만 원을 담아가지고 이 소년의 집에 몰래 갖다 주었는데 며칠 뒤 이 소년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가 온 거예요. 직원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돈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다음부터는 우체국 거치지 말고 바로 주세요. 우체국 아저씨들이 2만 원 떼먹었어요. 그랬답니다. 어린아이의 엉뚱한 오해이지만 우체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소년에게 전달된 거죠. 그렇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전하는 온전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한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레미제라블이 이제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출판되고 난 다음에 빅토르 유고가 반응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휴양지에 있었는데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이 출판업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딱 한 가지 표시만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음표. 책 반응이 어떤가요? 그렇게 보냈는데 이 출판업자도 센스가 있어가지고 답장을 보냈는데 한 가지만 느낌표. 뭘 것 같아요? 엄청난 대박이 났습니다. 길고 거창한 말보다 이 한 줄 한 표지판이 더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느낌표가 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편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마음의 비석에다 썼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으로 받고 신령한 떡으로 음료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 예화는 어디에 나오는 걸까? 어떤 신학인가?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그 말씀이 새겨지겠어요? 그러나 영으로 받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가치관, 나의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노라면 마침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될 때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새겨진 바는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새겨져 모든 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큰 글자로 분명하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져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얼굴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아파서 더 울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복된 실패로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쓰겠다는 거예요. 찢어진 너의 마음을 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 같은 굳은 마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이가 찢어지면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절망으로 닫힌 마음이 소망의 불빛을 보도록 만듭니다. 수치심으로 숨어있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실 때 절망의 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문자 아래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은혜를 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분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납시다. 눈물이 있어도 일어납시다. 실패가 있어도 일어납시다. 과거의 상처가 있어도 일어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구겨진 종이가 아닙니다. 찢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 마음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그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충분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눈물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무너진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날에도 성령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쓰실 거예요. 다시금 살리실 거예요. 다시금 일으켜 주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로 세상 앞에 아주 환하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시간이 영혼의 빛 앞에 설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충분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를 살린 것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당신이라는 편지를 세상에 전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미안함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 보내야 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 내려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53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알아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